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무기력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능력의 사도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을 소유하게 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더둘러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오늘 그들이 말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자신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성전에서 누군가와 변론하고 무리를 소동케 한 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단지 나는 구제금을 가지고 왔을 뿐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 교회가 함께 모은 헌금을 가지고 왔을 뿐이다. 소동을 일으킬 만한 어떤 모임도 열지 않았고 단지 나는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행하라고 해서 그 정결례 행한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뭘 분명하게 인정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이 이단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이단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은 내가 진짜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나는 믿는다. 이것은 곧 뭘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만은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합니다. 자신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 이렇게 붙잡혀 와서 총독 벨릭스 앞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이 믿음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붙잡혀 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재판이 마쳐지고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이제 일어납니다. 수일 후에, 그러니까 재판이 마쳐지고 가이사랴에 갇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데 총독인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따로 몰래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유대 여인인 드루실라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벨릭스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그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그리고 절제,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해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죽음과 심판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벨릭스에게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거의 구원에 다다른 순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봅니다. 24장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는 지금 복음을 듣고 막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였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이 총독 벨릭스에게 있었지만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뜯어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를 구금해 두고 그를 통하여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그것이 있었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그렇게 갇힌 것은 무려 2년 가까이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주 불러내어 벨릭스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은 벨릭스에게 계속해서 주셨어요. 근데 이 벨릭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벨릭스는 어쩌면 인간의 이중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벨릭스는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찔림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바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돈을 벌려는 그 목적으로 바울을 붙잡아 두었어요. 벨릭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정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찔림을 받으면서도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조금 있다가요, 나중에요. 기도하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네 주님 조금 더 있다. 요즘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요. 여러분 이러고 피해가고 있지는, 그런 적이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세요.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나름대로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저 나름대로 변명을 만들어 가지고 주님께 고해요. 주님 지금은 이런 상황,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그걸 감당하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주님이 주신 기회인데 내가 놓쳤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은 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래서 너무 힘이 들어요. 이 힘든 일이 끝나면 그때부터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그 기회를 주시는 그게 점점 많아질까요? 점점 적어질까요? 여러분,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감동 주실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보세요. 점점 연세 들어가시고 팔팔 날아다닐 것 같았던 분들이 어느새 여기저기 아픈 구석이 하나둘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주님의 성전에 올라올 기회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할 기회도 놓치게 되고, 여러분 점점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아니에요. 다음에 할게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내게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늘 감동 주실 때 바로바로 순종하시고 바로바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여전히 나에게 지금은 가라라고 말하,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자들 있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 있죠. 그들에게 얘기하면 지금은 아니야. 내가 믿기는 믿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누가 뭐 어떻게 되고 나면, 내가 이 일을 끝내고 나면, 여전히 지금은 아니라고 벨릭스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속히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회를,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기회가 있대요. 인생에서 3번의 기회는 온대요. 그 기회를 놓치면 끝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를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붙이시면서 그 영혼을 나를 통하여 나를 도구 삼아서 구원하실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 기회는 또다시 내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내게 주실 그 기회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